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던 아들 장례식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이 한마디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상처도 미움도 과거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고요.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그 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고 멀어져도 치유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여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평생 쌓여온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깊고 오래된 상처. 어린 시절, 이 아이가 기억하는 집은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지나 문 앞에 서면 문을 열기 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술 마신 날이 아니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날 기도는 빗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했고 탁자 위에는 빈 병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조용히 오늘만 무사히. 그러나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아버지의 화는 향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표정이 기분 나쁘다고, 숨 쉬는 게 신경 거슬린다고, 폭언이 날아들고 큰 소리가 터져 나오고 깨지는 소리 속에서 아이는 어린 손으로 귀를 막고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는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도 괜찮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다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 아버지를 향한 미움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빠가 사줬다라며 신발, 가방, 장난감을 자랑할 때 아들은 속으로 던졌습니다. 난 아빠가 없어. 아버지가 사과하려고 다가오면 아들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뭘 하려고요? 안 그래도 돼요. 그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움찔하는 듯 보였지만 아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파오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 아버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문 뒤에서 떨리는 숨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척하지 마. 나는 속지 않아.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다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대학에 합격해 집을 떠나는 날 아들은 자유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잘 살아라. 그 말은 축복도 지지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존심과 화로 짜인 말. 그 순간 아들은 되뇌었습니다. 역시 틀리지 않았어. 이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재우다가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잡는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아라고 말하던 자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지만 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나 마음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어. 어릴 적 상처가 너무 깊어. 그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멍해졌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척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되뇌었습니다. 난 안 갈 거야. 아버지 장례식 같은 건 안 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가슴 한 곳이 더 아파왔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가 아들은 결국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을 때 아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평범하게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 아들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진짜 많이 너를 사랑했어. 늘 너 얘기만 했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참 서툰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또 무너졌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가 평생 사랑해왔다는 사실,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 평생 표현을 못했던 사람, 그리고 아들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위로가 솜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회복은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납니다. 용서는 아버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찢어진 채 살아가지 않도록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가족의 상처는 가족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족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상처와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용서가 어렵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이 안 된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너가 아니라 무너진 너를 먼저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움 속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때문에 아파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사랑할 수 없었던 마음, 잊지 못해 괴로웠던 마음도 그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상처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미움과 분노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의 자유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빛이, 위로가 조용히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가정도 회복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